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고속도로는 많이 붐비기 시작했을 텐데요. 여러분, 명절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부담이 있고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통틀어서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것까지 이렇게 다 모두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사가 걱정이더라고요. 제사가. 없는 가정에 뭐 돌아온다고 했죠? 제사 돌아온다고요.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게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명절 제사는요, 그 중에 제일 큰 거 아닌가요, 혹시? 저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자칫 역사 공부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일컬어서 이제 불신앙의 사람들이 근본 없는 것들, 조상도 모르는 것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설명까지는 저기 하더라도 우리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미풍양속이야, 이거는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풍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제사가 뭐냐면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요즘 물건 치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거 찾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는 이 제사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라는 겁니다.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 오래되긴 했어요. 고려 말쯤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우리 이 한반도에는 고려 말까지 조상 제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우리 이 한반도 땅에서 행해졌던 제사라는 것은요, 천신, 부여에서는 이것을 영구라고 했고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고 했어요. 천신 제사가 이렇게 지내졌고요. 조상에 대한 제사 같은 것은 한민족에게 5,000년 역사에서 4,500년간은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가면서 조상 제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상 제사 수출국인 이 중국 제사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듣다 보시면 왠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중국에서는 공자가 언제 사람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전에 태어난 아주 유명한 세계의 온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인류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자가 하나라와 상나라 때 처음으로 조상 제사를 지낸 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략 잡아도 그러면 이 제사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냐면요, 2,500년이 더 된 거예요. 오래되긴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상님들을 섬기는 조상 제사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처음 시발점이 뭐였냐면요, 살아있는 종손이 누굽니까? 종손이 누구냐면요, 그 집안의 최고 장자의 장자를 일컬어서 종손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종갓집에 대를 잇는 자손이라는 뜻이죠.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리고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처럼 이렇게 상을 차리고 예를 갖추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황제에게 이것이 낮고 천한 것들이 어디? 그리고는 황제에게 이제 이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 사회가 먼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때에 평민들이 야 황제만 인간이냐? 우리 부모도 귀하다. 이래가지고서는 부모에게 이제 예를 올리는 것으로 이게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부모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 이게 경쟁되고 너가 옳으냐 나는 더 옳다. 네가 바르냐 나는 더 바르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냐면요. 먼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까지 부모의 예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시작된 이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요. 인간들의 이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허영심과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상 제사가 이 제사가요. 고려 때 중국의 주자학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면서 조상 제사 의식이 함께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일반 민중들이 모두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어떤 걸로 이게 들어왔냐면요. 국가에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특정한 왕에게만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여기서 또 왕에게 이게 다 특별하게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 개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학대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딱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시작되면서 왕이 사실은 반역을 해서 이 나라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를 튼튼하게 신적인 이 권위로 딱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딱 낸 게 무학대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제사예요.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 서민들까지도 중국에서 있었던 것하고 똑같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황제에게 제사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사람들, 서민들 부모에서 어떻게 해요? 너보다 내가 더 바르고 너희들보다 내가 더 예의 바른 사람이야. 왜 이래? 예의의 끝판왕은 나야. 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조상에게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선에 들어와서도요. 똑같이 이게 반복이 됩니다. 부모에게 하던 것이 돌아가신 조상에게까지 이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는 전에 우리 학원사님도 참 맏며느리가 되다 보니까 장남의 장손 장남의 장손의 맏며느리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제사가 많은지 몰라요. 제사 때 되면요 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시장 가가지고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대가리 많은 거 주소. 사과도 제일 좋은 거. 고기는요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거. 홍동백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게 그러면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이 말이 왜 생겼습니까? 이게 가다가 이제 허례허식이 되다 못해서 사람들의 삶을 잠식하고 눌러 올라타버리는 게 돼버린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누룽지를 끓여 먹으면서도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제일 좋은 걸로. 버거운 풍습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걸 모르고 제사 드리지 않는다면은 이제 조상신이 노해서 조상신이 노한 거야. 제사를 안 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무당 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해요? 머리 상투 찌고 가 쓰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뿌리를 알아야지.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참. 조상이 네 근본인데 근본을 알 거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왜 거기서만 멈춰요? 조상신이 노해서 집안에 우환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봐도요. 제사 안 지낸다고 후손에게 해를 끼치고 저주하는 그런 조상이라면 그 조상에게 없는 형편에 머리통만한 그런 배를, 사과를, 제일 좋은 생선을 올려 되겠습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자선을 해코지하는 그런 조상신이라면 섬게 되겠어요, 여러분? 대답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 듣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제가 듣고 이거는 좀 같이 들어놔도 유익하고 참 은혜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이제 축사해주고 축기 기도를 해주고 있었대요. 그건 기도지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너 뭐야? 너 뭐야? 네 정체가 뭐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헤헤헤 웃으면서 한단 말이 사대조 할아버지다 그러더랍니다. 사대조 할아버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박현 장로님이 알고 있는 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영혼은 다 저성으로 다 떠납니다. 이성을 떠나버립니다. 그 즉시 떠나버립니다. 그거 박현 장로님이 확실히 아시니까 거짓말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디에? 네 정체가 뭐야? 이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거짓령이 들켰다 싶으니까 낄낄낄낄 웃더래요. 막 낄낄거리면서 웃더니 그래도 사대조 할아버지다.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사대조 할아버지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사대조 할아버지 영이 아니에요. 지방령이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1000년, 만년? 귀신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불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세월 오래 갔다고 해서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 물어보기만 하면 다 말하죠, 다. 이런 지방령이 모든 그 집안의 사정을 알고 가짜 조상 노릇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굴림하고 주인 노릇하고 조상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1번 무기가 뭐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분, 참신이신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분 참신이신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섬기시는 여호와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인 이 미풍 양속인 줄 알았던 이 제사도 잘 못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뜻, 율법의 진짜 알맹이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의 그 인간적인 무지와 완악함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사형에 처해버리려고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읽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장 3절의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분이 오시는데 내가 그러라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이루실 거룩한 사역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뛰어놀고 자랐고 살아왔던, 먹고 살았던
고향 땅이에요, 고향 땅. 나사렛. 고향,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고향은 아니죠. 여기서 태어나신 건 아니니까. 그곳에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환호를 하다가 이제 이 주석을 보면요. 환호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냉정해졌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요시 있잖아요, 요시. 요시 아들이라니까. 요시 요시 집의 그 큰아들이잖아, 제가. 근데 지금 제 하는 말 좀 보소. 말 좀 보소. 갈릴리 갈릴리 쪽에서 저쪽에서 뭔 일이 있다 하더만 자, 좀 말하는 거 좀 더 봐.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얼마나 수긍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동네 사람들이 했던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흙장난하고 예수님의 그 친구들도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흙장난하고 속꿉장난했던 사람들도 거기 같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 때 모습을 전부 알고 있는데 깨벗고 또 뛰어다니고 했던 그거를 전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흙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이거는 아빠 거, 이거는 엄마 거, 이거 먹고 엄마 제 흙 먹어 막 그냥 막 고사질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이가 나와가지고서는 내가 이사야 61장에 이르는 그 말씀의 성취다. 하나님의 성취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호기심이 그 심중에 작용하는 것을 알아차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요.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뭡니까 여러분? 저 갈릴리 저쪽에 가버나움 거기서 뭐 이상한 일 했다던데? 수근수근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딱 아시고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묘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신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혹은 또 들릴동 말동 안 들렸을 텐데 수근수근 하는 것들을 갖다가 듣고 알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아는 온 동네 일꾼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콱 묶여가지고 이 동네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도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그 직업이 뭡니까? 목수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바탕화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목수가 할 만한 목재가 많을까요? 돌이 많을까요? 돌이 훨씬 많은 곳입니다. 돌이 훨씬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 이 제목은 목수인데요. 돌을 다듬고 남의 무덤 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목수였어요. 기껏 나무 만진다는 게 남의 집 상다리 가서 고쳐주고 그게 다였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의 아들이 동네에 온갖 잡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노보로 가서 일을 해주고 하던 그런 사람이 내가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알았다 빨리 와서 열난다 너 이제 뭐 이거 주사 맞고 좀 푹 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웃자고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아멘 하자고 해도 아멘도 안 하고 웃자란 말입니까 도대체.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24절에 이제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는요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신 게 아니라 확 나가버리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시돈 땅 사렙다 가부를 돌봐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의 문둥병 한센병을 고쳐주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나만 장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불처럼 일어나 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화가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끌고 마을 높은 절벽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사람이 왕일세. 그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건데 이 사람이 이단적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들었던 바 왕상 17장과 왕하 5장에 실제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실제 사건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없는 거를 예수님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얘들아 이거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걸 말씀하신 것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몽땅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신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에만 딱 제한된 그런 하나님일까요? 온 세상과 다가오는 모든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형당하기 위해 절벽 위에 세워진 예수님은요 지금 고향 마을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 죽임을 당할 처지가 지금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딱 떨어져서 냉정하게 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이성을 잃었구만 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들을 본다면 이 사람들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마을 절벽까지 올라온 것은요 의로운 분노라고 믿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라고 믿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상식에 의해서 옳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동네의 그 이웃 청년 한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절벽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옳을까요?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모세가 전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에 이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인을 세우고도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판결을.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판결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요. 당시 이스라엘의 점령국은 로마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에 대한 판결은요. 이 총독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가야바의 법정에 섰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섰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딱 이게 판결을 해주는 게 총독의 권한에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사건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처형하려는 동네 사람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을 뚫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통과했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자들은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여러분 순순히 예수님을 낳아줬을까요? 아이고, 가만히 가. 알았어. 당신들 흥분한 거 알겠는데 가만히 있어 보소. 밀지 말고 조금 더 가면 큰일 난다, 사람들아. 있어 봐봐. 저쪽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이러고는 싹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요,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이게 이성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벗어나 버릴 것을 왜 여기까지 힘들게 끌려 올라가셨을까? 왜? 그렇게 질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리면 금방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했습니까? 군병들도 조롱했고요.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구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구원하면서 나는 구원 못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물어도 말도 안 하고 대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거기서 내려오라 조롱했는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중에요. 누가복음 23장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도전과 이 조롱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거기다 주셨던 거예요. 그래? 원하니? 봐봐. 그리고는 죽이려고 밀치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 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답이 되었습니까? 답이 되었나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임을 여기서 이미 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그 수천 년간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제사는요.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미 있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제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천신 제사가 있었다고요. 천신 제사. 인간이 사는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모든 세상에는 제사가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을 바치는 제사도 드렸잖아요. 그게 옛날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그 환경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모든 곳에 다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섬나라 그 미개한 땅에도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기록된 것은 197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사람 바치고 사람을 먹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그럴싸한 이름으로 가장한 온갖 잡다한 것들이었습니다. 천신요? 천신이 있겠죠. 이름은 멋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체가?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제사의 목적이 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만 이파리로 대충 가리고서 드리느냐, 아니면은 뭐 전이라도 좀 두르고 드리느냐, 가면을 쓰고 드리느냐, 지팡이를 들고 드리느냐, 뭐 밧줄로 동이고 드리느냐, 칼을 물고 드리느냐, 그게 달랐을 뿐이지, 받는 대상도 똑같고, 그 제사를 하는 목적도 똑같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달랐나요? 똑같았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소망을 들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손이 없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그 영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빼앗아
올가매는 사단 마귀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에 말했던 지방령,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밀하게 부부간에 이야기 나누는,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걱정해서 아무도 모르게 염려하면서 했던 말들을 다 듣고 있다. 여러분 이거 싫지 않으신가요? 화나지 않습니까? 허락도 없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 우리가 그 영들을 대적해 싸우면 그것들이 어떻게 하리라? 우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신분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사대조 할아버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믿는 이들이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참담하고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의 내용이 옳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겁니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 맞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들을 온전히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의 모든 물음에 분명히 혹은 이미 대답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위해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교회의 역사까지 다 알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알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별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서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성취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리거니와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